자,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제목을 따라 했으면 좋겠네요. 믿을 때, 거듭날 때 믿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거듭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다시 태어나서 이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 상태에서는요, 그냥 그 흙일 뿐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그 숨을 히브리어로 네쉐마라 하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의 푸시케라는 말과 같은데 생기, 호흡, 또 바람, 기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된다. 생명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것은 영이 죽었다,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해서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의 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것을 이제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된 상태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우리의 육은 두 번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은 니고데모도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는가? 이것을 한번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리하여 영적 생명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절대적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것처럼 거듭남의 과정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시다면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거듭나는 것,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성경, 특히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한 교육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온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또 사회적으로 직급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직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배운 것도 많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배웠고 또 직급도 있으니까 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직업도 좋고 명성도 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그가 찾아왔을까요? 삶이 공허하고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적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표적. 여러분, 니고데모는 정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이 여러분 사인이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 그 자체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그 사건의 의미보다도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고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표적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표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표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이에요.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첫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뒤에 엎어버리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이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거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런 표적에 관계된 사건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이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그 마음에 표적이라는 게 꽂혔어요. 바리새인이긴 했지만요. 모든 바리새인이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한 것은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언가 더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더 좋은 어떤 것을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전혀 다른 말, 예상과는 다른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3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또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보실 때 바로 무엇을 보신 걸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난 것에 대해서 모르고 또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3장 5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둘 다, 물과 성령 이 둘 다는 세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물은 물 세례이고 또 성령은 성령 세례예요. 이 물 세례가 말하고 있는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물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행한 물 세례는 어느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하면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의 삶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독서를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이 물은 바로 예수님 말한 물은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누구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죄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반성의 수준이 아닙니다.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영영 생명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받게 되는 물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꽤 많은 사람이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저에게 그 말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가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라고 동의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온 동기 목사님이 미국 교회 실정이 이러하다고 얼마 전에 한번 말한 것을 들었어요.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교회에서도 이제는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자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대요. 동성애 목사님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됐대요. 인권 때문에 그래요. 또 강단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이 꽤 많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목사님이 못한대요. 못한대요. 그러면 인권에 걸려서 법에 걸려서 잡혀간대요. 그래서 미국 강단에서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대요. 그 말 듣고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말이 이 강단에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도 견디기 힘들까요? 암 환자에게 암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줘야 암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더 잘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인데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한 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졌다는 말 듣죠. 예수로 충만해졌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성령과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회개한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물 다음에 성령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회개한 후에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 회개한 후에 그 영의 거처를 삼으시고 이제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흑암에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이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비로소 이제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눈이 띄어지고 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정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니고데모, 세상의 것을 다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바라보는 것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시고 한 번에 알게 된 것은 니고데모의 관심과 니고데모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후에 말씀하시죠. 하늘의 일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 하늘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지각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것은 곧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적이 과연 무엇인가? 정확히 어떤 표적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첫 번째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적을 니고데모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사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이었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는 당시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셔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기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술을 만드셨다라고 하거나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접근한다면 이것은 본질에서 너무도 벗어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전라도 잔치집에는 뭐가 꼭 있겠습니까? 홍어가 있듯이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의 상황을 알려주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을 보고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 갖다 주니까 그게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 기적을, 이 표적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듯이 포도주에 취해서 흥이 나고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젊을 때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젊음은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또 어떤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떨어져가는 포도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같아서 다 떨어져 가면 세상의 즐거움도 떨어져 가고 또 물질의 편안함도 있을 때가 있지만 세상의 세월의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는 거예요. 때가 이르는. 바라기는 그때가 주님과 관계 있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주님과 관계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도 예수님이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멸망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새 포도주의 역사입니다. 그때 새 포도주는 성령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은 바로 표적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나타내는 표적이냐면 전혀 새로워진 사람,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표적인 겁니다. 이전의 삶보다 더 좋은,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듯이 이전의 것보다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정말 더 좋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말씀해주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나왔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거듭남에 관한 표적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책에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박사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김영길 박사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에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읽기도 했고요. 유명하다고 하는 신앙서적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성경과 신앙서적을 펴놓고 읽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꼭 세상에 오셔야 하는지, 도대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받은 깨달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죄인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한다.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그가 쓴 고백이었어요. 이 진리를 갑자기 깨닫는 순간에 그의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불러놓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 김영길 박사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 순간이 나는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자동차에 핸들을 잡고 가는데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제 본 하늘이었는데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제 본 하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워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부인과 손을 잡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이론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하시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정말 있을 데 없는 그런 사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면서 어찌하여 그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으로 혹시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까요? 주님, 정말 거듭난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으로 함께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영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한 함께 가며
거듭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죄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 이끌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유혹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들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의 삶은 끝이 있고 유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구하고 묻기는 저들의 심령을 정말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또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주께서 하실진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님에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